역대상 19장은 암몬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올랐는데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기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문상을 하고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자신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이죠. 그러나 한운의 신하들이 이를 의심합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암몬의 땅을 염탐하고 후에 함락시키고자 온 것이라면서 그를 믿지 말라, 그렇게 한운에게 말합니다. 한운은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보낸 사절단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입은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는 돌려보냅니다. 수염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사신의 의복은 왕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입은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낸 것은 사신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권위를 조롱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절단에게 크나큰 모욕과 수치를 안겨다 준 것인데,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런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생각한 암몬 자손들은 군대를 소집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북쪽의 아람 왕들에게 군사 요청을 해서 돈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스스로 전쟁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 군대에게 결국 패하고 맙니다. 이런 한운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역시 자신과 함께 커온 젊은 신하들의 잘못된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결과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쓰디쓴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한운 역시 신하들의 잘못된 말을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들인 결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을 잘 듣는 것이죠. 간신의 입에 단 말보다 쓰더라도 충신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행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듣는 귀가 없을 때 그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주어지는지를 이 르호보암과 한운에게서 보게 됩니다. 잘 들을 줄 알고 또 바르게 분별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이제 다시 다윗을 보면 자신이 보낸 조물 사절단이 큰 수모를 겪고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당한 일로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즉 신하들의 수치심과 그 상처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고 암몬이 아람 용병까지 고용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군대를 딸려 보냅니다. 요압은 암몬 이 연합군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비사와 함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공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그들의 수도인 라빠 성곽 문 밖에 위치해 있었고 또 아람 군대는 그들과 좀 더 떨어진 거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이 먼저 아람을 공격을 했고 아비새로 하여금 암몬과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군대 쪽의 상황을 보면서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요압의 예측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압의 공격에 돈을 받고 용병이 된 아람 사람들, 아무래도 용병이니까 이렇게 결사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은 바로 도망해서 자기들의 성읍 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손쉽게 이긴 것이죠. 하지만 이때가 우기인 겨울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라빠를 함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람 사람들은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깁니다. 무려 그들의 병거 7,000대의 군세와 그리고 마병,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들의 군사령관인 소박까지 죽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이죠. 전쟁에 패한 아람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을 다시는 돕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이런 아람과 암몬 이 전쟁에서 연이은 승리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신 승리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이 암몬의 수도인 이 라빠를 함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가 비가 내리는 우기인 겨울인지라 큰 전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되고 우기가 끝나면서 다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암몬의 수도 라빠 정벌 원정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모든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성 안에 남게 됩니다. 다윗이 아람 군대와 맞서서 전쟁을 이끌었을 때와 무언가 달라진 그런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암몬을 치러 가는 출전에도 앞장을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일생에서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역대상 본문에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숨기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적진 가장 선봉의 서기에서 죽게 만든 그 일입니다. 그 단초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강대해지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그의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이죠. 안일함이고 나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겠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실하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람의 왕인 한운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소서. 특히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반대되는 입장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샌가 그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안일함과 나타함이 생겨서 결국은 모든 신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그저 안일하게 보내다가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빈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깨어있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